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늘 정성 가득한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바름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인사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4년이 시작되고 나서도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축복되고 사랑 가득한 날들로 채워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새해가 되고 달력이 바뀌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시간도 새롭게 느껴지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 올 한 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분명히 새롭게 시작된 시간들이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 없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매 순간 평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늘 채워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응원의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요.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화이팅! 네, 올 한 해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포로기 시절,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고 수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국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로 낯선 땅에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 그러한 시선을 견뎌야만 했고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하긴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국에서 포로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견디는 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아무리 좋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포로기 시절에 이 상황이 평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은 자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이 포로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하루빨리 끝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고국으로 보내줄게. 하루빨리 이 포로기 시절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러한 약속을 듣고 싶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을 만들어 농사도 지어서 열매를 먹으면서 자녀들도 낳고 번성하게끔 지내봐라. 그리고 바벨론 그 땅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시기를 잘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신세이지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탁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게, 그렇게 말씀하여야 하는 거 아닐까, 아마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정착해서 지내봐 라고 하시면서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곳에서 충분히 잘 지내고 70년의 세월을 잘 지내고 나면, 약속한 70년이 차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년 후 상상되십니까? 70년 후 뭐 하고 있을까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바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70년 후에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해 줄게.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세요. 70년 동안 잘 지내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70년만 버텨봐. 그러면 70년 후에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줄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70년 후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설레이셔요? 아멘. 7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기약 없는 약속처럼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 후면 나는 이 땅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약속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70년을 기다리라니 내버려 두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이 재앙 같은 상황을 70년이나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주라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고난처럼, 재앙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당시 하나님께서 포로기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가셨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부탁하고 기다리라 70년 후에 해방시켜 줄게 약속하시면서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실지를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채워줄 테니 그러한 시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진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바로 서지 못했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신앙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참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정 어린 뜻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평안한 순간이 더 많았는지 어렵고 힘든 순간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지 곰곰이 돌아보면 눈물 날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렵고 아팠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렇게 버틸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 시절에 기다리게 하시면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땅은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햇볕만 비치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지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비만 내리면 땅은 온통 수렁으로 가득합니다. 햇빛과 비를 적당히 받는 땅이 옥토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햇볕도 주시고 때로는 비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시간들, 재앙 같은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또 햇볕같이 반가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찬양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러한 염려 어린 마음들이 찾아오는 순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70년 포로기 시절 같이 기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선하게 채워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바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뜻 따라 살아내는 바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